12월 29일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파스카 축제 때면 예루살렘으로 가곤 하였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도 이 축제 간습에 따라 그리로 올라갔다. 그런데 축제 기간이 끝나고 돌아갈 때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았다. 그의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일행 가운데에서 있으려니 여기며 하룻길을 갔다. 그런 다음에야 친척들과 친지들 사이에서 찾아보았지만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를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성전에서 그를 찾아냈는데 그는 율법 교사들 가운데에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는 이들은 모두 그의 슬기로운 답변에 경탄하였다. 예수님의 부모는 그를 보고 무척 놀랐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하자 그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느님과 사람들의 총애도 더하여 갔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이 꾸려가던 성가정을 기리며 본받기 위한 성가정 축일입니다. 우리가 본받으려는 성가정은 어떤 모습일까요? 행복이 넘치는 평온한 가정이라는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노동자 아버지와 혼외자를 둔 어머니 사이에서 지명수배된 아들로 구성된 가정이었습니다.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라는 어머니의 책망을 듣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가정에서 무엇을 본받으란 말입니까? 그렇다면 성가정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일독서와 부부간의 사랑과 순종을 당부하는 이독서와 더불어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는 복음에 이르기까지 공통적으로 순종을 언급합니다. 순종이 성가정의 조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순종이라는 단어를 거북스러워합니다. 개성, 평등, 주체성, 자기 실현 등을 강조하는 현대인들은 권위주의적, 억압적 뉘앙스를 지닌 순종의 거부감을 느낍니다. 성가정의 조건이 왜 순종일까요? 일반적으로 순종이라면 강제적이고 수동적인 복종을 떠올리지만 성경에서 순종은 인생과 역사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고 하느님이라는 고백의 바탕을 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주인이신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자발적으로 따르는 태도가 순종인 것입니다. 인간과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순종과 불순종의 대립은 구약과 신약을 강통합니다. 태초부터 아담은 하느님께 불순종하였고 이후 카인을 비롯하여 반역의 역사가 바벨탑 사건으로 이어지며 인간을 파멸로 떨어뜨립니다. 이에 반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아브라함의 순종에서 시작되어 성조들을 통해 면면이 이어지다가 세상에 오셨을 때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예수님에 의해 완성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셨기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도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순종은 주인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주인의 뜻을 따르려는 이들만이 실행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입장에서 순종은 불가능합니다. 자기 자신이 주님인 사람들에게 주님은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자신의 판단이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실제 신앙생활에서 순종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냐고 사람들은 항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인간에게 직접 일러주시지 않고 다른 이들이나 사건 혹은 자연과 역사를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부모나 아내, 남편이나 스승에게 순종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른 이들이나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다는 믿음이 없다면 순종은 하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믿음과 순종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요? 믿는 자들만이 순종을 할 것이며 순종하는 자들만이 믿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바탕을 둔 순종은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한결같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한다는 소년 예수님의 말씀에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가족 간의 관계뿐 아니라 공동체에서도 종종 알아들을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이해하지 못한 일을 두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는 참 힘듭니다. 몰라도 순종하란 말이 머리로 이해가 되지만 막상 구체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당황하고 속상할 때가 더 많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을 이해할 수 없다고 믿음을 저버리고 불순종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신뢰하며 그 뜻이 드러날 때까지 마음에 담아두면 적절한 때에 주님께서는 그 뜻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복음에서 소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머물러 계시길 바랐지 집으로 돌아와 부모에게 순종하며 사십니다. 이 단순한 행위는 가정이 강생의 신비가 첫 번째로 실현되는 곳임을 암시하며 또한 지금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가 바로 강생이 이루어지는 곳임을 일러줍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과 화는 함께 자녀를 출산함으로써 창조주의 협력자가 된다. 자식을 낳고 번성하여 온 땅에 퍼져서 땅을 정복하여라 라는 그 말씀과 평신도 그리스도인 교령 40항에는 창조주의 계획에 따라 가정은 개인과 사회를 위한 인간화의 첫 자리이며 생명과 사랑의 요랑입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 지금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복음의 끝부분에는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나님과 사람들의 총애도 더하여 갔다라고 전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결같이 순종함으로써 나날이 더 지혜로워지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람들의 사랑이 우리 안에 나날이 자라나길 기도합시다.